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돈 벌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앞으로 6년 안으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금방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그런 거품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 거품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하나 다 없어지고 그런 다음에 명확하게 뚜렷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생활적인 것, 즉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전을 섬길 때에 믿음의 분량대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누구 믿음이 더 크고 누가 더 적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 누가 더 깊이 알고 누가 더 잘 모르냐 그거를 비교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또 믿음의 분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만 해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이 다 다른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섬기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겨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다 나눠주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달란트 비유라든지 문화 비유라든지 열고를 다스리는 비유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받은 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남겨야 될 책임이 있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남겨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받았어도 그걸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뭔가 자꾸 많이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충실히 감당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분량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자가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은 어떤 게 믿음의 분량이냐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다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로마 교회에 그 성도를 섬기는 일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는 은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은혜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은혜를 체험을 했고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그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다 적다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일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적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겠죠. 우리 모두에게 많이 주십니다.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이 주신 것을 내가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게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죠.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조금만 깨달았으면 그 믿음이 적은 분량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키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더 우선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게 다 짜증이 나기 힘든 거예요. 받은 게 하나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받아야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세우기보다 먼저 은혜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다 축복의 양이고 믿음의 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크게 바라거나 크게 뭔가 요구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만큼만 잘하라는 거죠. 너무 부풀리지도 말고 말이죠. 너무 못한다고 하지도 말고 말이죠. 그럼 너무 못한다고 하면 축복을 놓치는 것이고 너무 부풀리다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섬김을 받는 자나 섬기는 사람이나 둘 다 서로 보편적 생각으로 보편적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 그렇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색하고 말이죠.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말이죠.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과도하게 하면 말이죠. 나중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많이 넓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나눠준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믿음이 내가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르고 목사가 다르고 성도가 다르고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량을 내 기준으로 삼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목사 기준으로 삼으면 성도들이 탁 보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사람이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남자 집사님이 조용히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이 승질이 말이죠. 다혈질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막 전 난리를 치고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차원행을 하고 그래야 지성으로 풀려가지고 앞장서서 그렇게 나서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저보다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건지 봉사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이 선교비를
10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단돈 10만 원도 선교하라고 보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말이죠. 막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그 수십만 원을 매월 그렇게 해서 선교비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는 사람을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모르는 일을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말이죠. 이 각 사람이 주신 그대로 잘 인정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얼마나 또 이제 섬김을 있는데 부담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려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지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능적인 그런 측면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죠. 나와 똑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인정하면서 섬기다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몸이다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말이죠. 섬겨도 목마른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 붙은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잘 존중하면 내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제 손으로 제 볼태기 꼬집으면 볼태기만 아프겠어요. 제 몸 전체가 아픈 거죠. 이빨로 손을 부러뜨리면 손가락만 아프겠어요. 다른 것도 다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있다는 것은 숙명이에요. 숙명. 교회와 가족은 숙명인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한 몸이다. 자동차도 말이죠. 바퀴가 있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기아 변속기가 다 있어서 하나가 돼야 굴러가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와 성도를 대할 때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져요.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내가 생각만 하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항상 확인해야 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머리둘 달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마다 저 사람 그 아기를 보고 저 아기가 하나일까 둘일까 그렇게 자꾸 궁금해졌어요. 그 사람들마다 편이 갈라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 머리만 두 개니까 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두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지혜로운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에게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선생님 도대체 저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손으로 찰싹 때려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때렸는데 입에서 울음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하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몸에서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단 말이죠. 하나된 몸에서 다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죠. 여러분 요게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만 된다면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이걸 어려운 말로 교회의 통일성, 그렇게 말합니다. 그 통일성을 어떤 사람은 가족에 국한 사람은 그렇게 가족에 쓰임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국한되어 있으면 교회에 쓰임받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하나로 보면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거다. 이건 점점 영향력을 점점 이렇게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지체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죠. 입으로는 먹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는 일하고 발로는 걸어다니고 다 기능이 다르죠. 그런 손이 하는 일을 입이 못하게 하고 입이 하는 것을 손이 막아버리고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능이 각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그 기능을 잘 감당하면 몸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되면 말이죠. 온몸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는 말이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저는 눈이 평생 안경 안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년이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이 안경을 쓰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 생활이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런 성도 가운데 모든 기능이 다 달라서 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잘 인정하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다양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직위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능을 잘 인정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능을 인정해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세우지 않은 집을 얻고 내가 벌지 않는 돈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내가 세우지 않은 성목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그 기능을 잘 인정을 하고 그러면 한 몸 되어 가서 다 서로가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하지 못할 때는 주 안에서 인정해라 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축복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또 믿는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 같은 사람도 별거 아닙니다. 죄인의 괴수일 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님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합니다. 저 사람이 부족하듯이 나도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듯이 저 사람도 실수하는구나. 그러면 말이죠. 서로 비방하고 오해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쏙 빼버리면 다 서운한 거예요. 부부도 말이죠. 예수님을 쏙 빼버리면 다 서운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냐 말이죠. 예수 빼버리는 사람이 뭐가 남겠어요? 죄인의 교수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죄인만 남는데 그게 뭐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피차간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해주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직분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 그 재능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류했느냐?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쪽으로 분류를 했고, 하나는 몸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교육이나 또 권면이나 이런 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구제나 또 나누어주는 것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몸으로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직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잘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구역장님 또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존중히 여겨라 하는 것이에요. 아이, 나는 나고 너는 너지. 그러면 뭐 들을 말씀이 아무것도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저에게도 들을 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이렇게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을 잘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는 대로 응답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대로 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나만 손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직분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하는 직분을 잘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것만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 기쁨으로 보람있게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도의 섬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돕는 자의 얼굴에 근심을 보이지 말라. 도움을 받는 자가 모멸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굴이 힘들어하면 도움을 받는 자들이 오히려 감사하기보다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욕심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른 직분을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가 청년 때 26살 때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저랑 비슷한 나이 전도사님이 있는데 저한테는 말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차 집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말이죠, 별거 다 시켜요. 막 쓰레기 치우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전도사님한테는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어른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사님 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전사가 됐잖아요. 전사가 돼가지고 15년을 이제 전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5년을 전사를 하는데 세상 제일 비참하게 전사더라고요. 아니 월 60만 원밖에 안 줘. 시골에서 60만 원을 가지고 말이죠, 살아보세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되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목사님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또 제가 목사님이 됐잖아요. 15년 전수하고서. 근데 목사님이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은. 목사도 힘들어요.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도 많고 말이죠. 이해해야 되고 말이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귀하게 아주 여겨야 돼요. 특별히 말이죠. 직분을 부를 때 교회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그 직분을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 말이죠. 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여보! 그런 사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그렇게 부르면 돼요. 가정에서, 다정하게.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자꾸 입으로 자꾸 발설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존중해. 그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 좋은 직분을 가지고 말이죠. 놔두고 왜 다르게 부르세요? 자꾸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부르는 대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분을 잘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각자가 받은 그런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요긴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종현 집사님이 오늘 꽃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꽃도 여러 가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참 아름답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모여서 있어야 뭐 좋은 사람만 있고 좀 속썩인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참 이런 곳이구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군대처럼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명령하니까 줄 서 요대로 해야 돼. 그러면 말이죠. 교회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줄을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많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통일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들을 넘어서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전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의 직분과 은사도 잘 인정하면서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신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분량만큼 가정과 교회에서 섬기게 하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각자에게는 큰 영광과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길
각 지체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와 능력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섬기를 섬기되 믿음의 분량으로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분량대로 성도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